오랜만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올 한 해도 20여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나이를 많이 먹은 탓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점점 어째 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 9, 8, 7 하면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볼이 떨어질 때가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12월 달이 되고 이제 2024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이 자리에 서는 거는 한편으로는 기쁨이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높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 몇 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을 뵙는다는 것이 좋았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상 여러분을 뵈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로 접어들면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보통 대림절 애드번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촛불을 벌써 2개 켜놨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대림절, 그 크리스마스가 오기까지 한 주에 하나씩 켜면서 그 대림절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절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특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절기는 어쩌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기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절기가 이제 1년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에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주일이 크리스마스요, 모든 주일이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자칫 놓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절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가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는 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깊은 좌절과 우울감과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기쁨이고 웃음이고 밝음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런 까닭 없이 한밤중에 깨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꼬박 새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쩌면 잘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그저 그냥 오 주여 예수님 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게 깊은 어둠과 터널과 좌절과 실망, 그런 때를 겪어보신 적이 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전혀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후부터 다 잘 돼서 지금까지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다라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크건 작건 신앙의 업앤다운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거나 또는 의심과 그런 불안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핵심,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특별히 이 12월 달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함이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이 무엇일까? 이 기독교는 왜 기독교여야만 하고 그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유일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그 핵심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과 관련이 있었고,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12월 달이 되면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모든 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독교가 왜 유일한 참 종교인지, 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함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역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교의 역사성,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위대함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많은 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군데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주로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에 대한 힌트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창조 구절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힌트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령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창조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우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은 단수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지? 거기서부터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삼위일체와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희미했어요. 하나님은 대부분 단수처럼, 비록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복수지만 단수처럼 등장하셨고 단수처럼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라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드러났죠. 이것을 놓고 이 난제와 같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밤낮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단수여야 하는데 이게 어찌게 된 것이냐. 우리 이제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어찌미뇨 하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냐. 그 고민을 놓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한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하나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는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붙들고 밤낮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하고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면서 AD의 380년경에 이 신조가 고백이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함께 이 콘스탄티노플을 신조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분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사도신경은 대체로 AD, 그러니까 1세기 후반 그때쯤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것을 고백의 형태로 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백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나셨다, 나신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비가튼이에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지, 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그럼 성자 하나님이 없으신 적이 있으셨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람 관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성자 하나님이 없으셨던 때가 있었고 성부가 낳으셔서 비로소 존재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셨다라는 표현이 없으실 때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다 인정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과 신학 서적들이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핵심이었냐면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찢어졌어요. 단 하나의 표현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서방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다고 표현을 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부로부터만 나셨다라는 그 성자로부터 이 하나의 표현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에 나눠졌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백들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이 관점의 차이였고 표현의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개를 다 수용하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고 겨우 어느 정도 결실이 맺어지는 그 당시에는 이것조차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골치 아프게 삼위일체, 그 골치 아픈 걸 또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나 하실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왜 핵심일까요?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기독교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삼위일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만 할까요? 삼위일체로부터, 이 교리로부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어느 종교든
최고의 신은 한 분으로 가르칩니다. 단수로서의 신이죠. 그 최고의 신 아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2등급 신이 됐든 하급 신이 됐든 하나의 최고의 신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최고의 신은 항상 단수로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설명을 하죠.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많고 자비하며 은혜가 풍성하고 의로우며 우리 인간을 위하는 그런 신으로 항상 소개를 하죠. 기독교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거의 단수로서의 최고신이냐,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냐,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논리적 모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신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의롭고 자비롭고 선한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덕목들, 사랑, 의, 자비, 선함, 신실함, 이런 모든 덕목들은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자기와 동등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하면 나르시시스트죠. 자기 혼자 의로우면 독불장군일 뿐이에요. 자기 혼자 선하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관계적 덕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인격적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와 동등한,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의,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 선함, 신실함은 기독교에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들어있지만 다른 종교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등의 단순 명제를 사용해서 선포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 자체라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와 같기를 원하면서도 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아지게, 동일하기를 원하면 다른 걸 배척해요. 그리고 다른 걸 원하면 획일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시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기독교가 왜 삼위일체가 아니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지. 역으로 말해서 삼위일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위대함의 근거인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벌써 시간이 조금 갔네요. 오랜만에 설교를 하면 한 가지 단점이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길어집니다. 되도록 빨리 해볼게요. 조금 말을 빨리 또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걸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더 깊어지면 그것조차도 그런 경험들이, 그런 은혜들이 나의 착각이었나? 나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를 아마 갖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연 또는 착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 다시 올려보시면 맨 1장 1절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에는 역사적 진실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을 해석하는 우리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록 자체는 역사적 사실들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만을 한번 간추려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어요. 그는 마리아라는 유대인 처녀,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그 탄생, 잉태와 탄생은 아무도 모르게 산골에서 혼자 조용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목격자와 증언자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굉장히 비범한 분이 되셨지만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 최소한 3명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셨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바다 위를 걸으셨고 아주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의 목격자, 직접 증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팩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독교에서 제외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사상 체계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진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 역사성을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불신자들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어떤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이나 신념을 통해서 목숨을 걸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걸었지, 거짓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상이나 신념은 나중에 가서야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역사적 사건은 그 자리에서 사실이냐 거짓말이냐가 판명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역사에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산골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서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나 이런 거 해서 이런 거 경험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격자와 목숨을 걸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사실이다를 증언한 그 증언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토대로 나에게 비춰보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왜 오늘날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내가 경험한 그 기적과 내가 경험한 그 사랑과 따뜻함이 진짜겠구나, 진짜구나,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막과 같은 그 방황의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닫고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성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죠. 그러나 그 수많은 시도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적용이 일어나야만 우리 삶이 진실로 위로를 받아요. 나의 착각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야말로 제가 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리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왜 우리 기독교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2월 달에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외칠 때 그 탄생이야말로 우리의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 가운데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삶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내게로 들어왔을 때 나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동행하고 싶은지, 그 소망으로 바뀌는지 그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 지방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사건은, 이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먼 나라에 있는, 생각 속에서만 있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몸소 직접 등장하신 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어떤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배려 넘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받아주고 조금 더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선언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닌 역사가 증언하는, 역사에서 보여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대상이 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라도 이 진리 앞에서 그거는 정말 조그맣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 엄청난 사람,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묵상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진리가 이번 12월 달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모든 걸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